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합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에 관한 조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눈이 없는데 아마 의안을 하고 연애를 걸어서 중매를 했는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날 속여서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난 속이지 않았다고. 내가 당신한테 편지 보내기를 한눈에 내가 당신한테 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다. 난 한눈에 당신한테 반했다고 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아시는 안요한 목사님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분은 자기는 결혼하고 절대 한눈도 안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이시니까 뭐 눈을 딴 여자한테 돌릴 수도 없는 일이지만 눈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제일 많이 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보통 사람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잘 보면은 정보의 80%, 80%를 눈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참 답답해요. 뭐 봐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말은 우리가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서 참 100번 100번 듣고 가르치기도 100번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정확히 못 가르친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성지순례는 빨리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물건을 살 때에 여러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크랙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 물건 중고들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걸 통해서 많은 재미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잘못하면은 사기당합니다. 특별히 조심하시고, 저도 아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베이라는 곳에 그런 전화를 하라고 다 이렇게 거기에 뜨고, 그래서 그 주소로 전화를 해가 돈을 보냈는데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돈을 아마 상당수 그분이 손해를 봤는데, 그게 참 이 별 사기가 다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는 참 사진으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거스타에 한 일주일 열흘 안에 그 크랙 리스트를 보고 차를 사려고 어떤 남녀가 갔는데 돈을 갖고 오는 줄 알고 그 다른 차 판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기다리다가 총을 꺼내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총을 갖고 있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 어거스타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 물건이나 어떤 싸게 나온 물건, 좋은 물건 살 때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설교하시고 오늘 또 참석하신 김태일 목사님은 한 20여 년간 차를 살 때에 중고차를 샀지만 속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가격도 좋고 좋은 물건을 살 때는 특별히 그 집 앞에 가본다는 겁니다. 그 집 앞에서 만날 때에 화장실을 좀 써야겠다. 그러면 허락을 하면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화장실도 보고 집안을 보면은 이 집은 참 정리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어서 나와서 난 이 차 사겠습니다. 아니 차도 안 보고 사냐고 보나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 차를 잘 관리한 기록을 이만큼 갖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걔네 집이 제일 큰 재산이고 그 다음이 차지요. 그래서 집 관리 잘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차 관리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사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또 어떤 차는 반반한 차고 참 좋은데 싸게 나와서 봤는데 느낌 이상해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페인트 색깔이 보이더라. 딴 색깔이. 요건 사고 난 차구나.
사고 났지 그랬더니 절대 안 났다고. 이 페인트가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조그만 사고가 있었다고.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그걸 사고 안 난 자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눈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 눈을 속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혼의 눈,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지만 아직 이 풀이 잘 안 자랐어요. 가뭄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어가지고 조금 농사 목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가축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따로따로 살자. 그러면서 네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겠다고 큰 마음 먹고 양보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같이 섬기는 롯이 양보해야 되는데 롯은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비즈니스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남북으로도 가운데고 동서가 가운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산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운데 산맥이 있어요. 높습니다. 예루살렘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그래 요단강 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풀이 잘 자라고 있고 마치 말만 듣던 저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처럼 아주 좋고 또 저 나일강 옆에 있는 그 파릇파릇한 잔디가 풀이 많이 나는 목초지가 많이 나는 그 나일강 에집트 같구나. 그래가지고는 내가 여기를 하겠습니다. 동쪽을 택해서 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헐깃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야, 이게 내 땅이 될 것 같구나 하고 자세히 보면서 보기 좋으니까 이만하면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가 그 길을 가면서 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말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게 중요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도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못 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롯이 못 본 것은 앞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아주 장사도 잘 되고 뭔가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못 본 것은 그곳에 동성연애가 횡행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은 멸망시키겠다고 미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람이 많다고 안 사지요. 과거에 얼만큼 몇 년간 잘 됐냐. 또 지금 가보니까 손님이 많구나. 그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업터가 무슨 지장이 없을까? 또 지금 이 아이템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잘 나갈 물건인가? 요거까지 하지 않게 되면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지금 보는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의 후임을 구하려고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지나가는 데 보니까 아들들이 큰 아들로부터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외모를 보지 말라.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다 통과하고 나중에 저 딴 데 있던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것, 외모, 그런 걸 보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의 눈입니다. 혼의 눈.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너 자손들에게 주겠고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그 길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만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보고 연구하고 이 땅이 이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눈은 지식의 눈이라 하는 겁니다. 비록 같은 눈으로 보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볼 때는 거기에 지식이 급해가지고 더 잘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해 근처에 엥게디라는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는 사울 임금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던 곳입니다. 근데 안내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골짜기에 그래도 사막같지만 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자세히 보면 나무가 있고 뭐 있고 거기 하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도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식이 주입되면은 누군가 가르쳐주고 보면은 잘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가? 보나마나 그 사람은 물건을 잘 보는, 옷을 판매하는 사람 옷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또 잘 팔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 물건인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데 광고지가 이만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나도 살 게 있나고 막 이렇게 한 30군데 온 것 같아. 근데 몇 가지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어디나 다 하다못해 월그린에서도 팔고 또 몰에서도 팔고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비행기. 이게 얼마나 아주 많이 파는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셀피. 셀피는 여러분 아시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탁 찍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나온 거라는데, 그거 신기하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전 세계, 미국에 이번에 아마 셀피가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물건을 이게 잘 나가겠구나. 그 혼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지식의 눈이 열린 겁니다. 사업의 눈이 열린 겁니다. 감정사들 보석이라든지 골동품을 보고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사회 사본이 나왔는데 양피지에 쓴 걸 목동이 보고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본이다. 그게 가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 지식의 눈이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골동품이 아니야. 알라스카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이 샀습니다. 600만 불인가 주고 샀어요. 소련 사람들은 그게 뭐 얼음만 덮인 땅인데 뭐 값어치 없는 거야. 팔어. 그래가 팔았는데 거기에 석유가 나오지 않나? 각종 의핵 얼마나 무궁한지. 하여튼 미국이 그 알라스카를 사고 나서 굉장히 복을 더 많이 받았죠. 눈이 열린 겁니다. 땅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땅 속에 있는 무언가를 그 영감이 있어서 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7년 6월 26일에 230톤의 작은 배지요. 그 한 척의 해양경비대와 수산청의 환송을 받으며 한국의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그 배는 이 지나모라는 이름의 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돈을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참치잡이를 보낸 처음 배라는 것입니다. 이 참치잡이를 처음 떠난 이 배에는 아주 그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악정군 곡토하고 다니다가 8월 15일 날 50일 만에 인도양에서 참치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때 이후부터 참치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1966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야, 이 달라버리로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많이 갔을 때는 15,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갔답니다. 경험도 없어 아직도 부족하고 파도가 무섭고 목숨도 위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특별히 스페인 라스팔마스 같은 데서는 한국 사람이 많이 죽었어. 거기 묻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몇 시체가 그 뼈가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신문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치잡이가 얼마나 잘 되는 이 복을 많이 준 것인지 1966년부터 87년 20년간 참치로 번 외화가 8억 7천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한 것이 파독, 독일에 광부를 보낸 것입니다. 땅을 파서 남들이 안 되는 곳에 목숨 걸고 한국의 청년들이 땅을 파가 돈 벌었어요. 또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 냄새 맡으면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 8억 7천만 원은 그들이 번 돈보다도 참치로 번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얼른 쳐봤죠. 참치 한 마리 얼마 이렇게 쳐봤더니 하나 일본에서 난 게 잡혔네. 그건 특수 참치, 큰 참치인데 어떤 사람이 18억 한국 돈으로 18억에 사갔다 그래.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비싼 오히려 몇 천만 원 그렇게 되는 게 참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참치에 대한 눈이 이승만 대통령이 열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 거죠. 그래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참치를 잡아온 것은 사업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뭔가 물건을 보는 눈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눈이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안 보여.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글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지식의 눈이 생기지 않아서 불필요한 게 많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의 눈은 돈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눈 말고 요새 굉장히 개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스가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에 센스가 부착이 되면은 이게 눈과 같은 것 같아요. 무인 자동차도 센스가 부착되니까 가다가 앞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으면 이렇게 센스가 연결해서 피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척 발달이 돼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안 타도 차가 갈 것이다. 그건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다. 여기 10명 있고 근데 피해가는 여기 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박치기를 해서 한 사람 죽게 될 위험이 많아서 아무리 센스를 장치해도 그 위험이 많다. 뭐 그런 내용의 제가 글을 봤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혼, 지식의 눈 또는 과학의 눈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지식을 흡수하지 않고 나쁜 지식을 흡수합니다. 나쁜 데만 발달됩니다. 나쁜 것만 자꾸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길로 가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또 지식의 눈, 혼의 눈도 중요하지만 그게 불완전합니다. 믿음의 눈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킨 일, 너 원래부터 하란을 떠날 때에 또 저 갈대아를 떠날 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지만 정말 아버지 없는 롯이 불쌍해서라도 아들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때는 큰 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문제가 생길 때에 떠나게 했더니 하나님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롯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동서남북을 북남동서를 보라. 보이는 땅은 다 네 것이고 아직 자식은 없지만 너 자식들이 갖게 될 것이고 영원히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킨 일을 잘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다음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옛날에는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파리를 확대해서 보면요, 파리의 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리의 손이 막 이거 많이 합니다. 뭐 하느냐? 눈을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잘 봐야 도망도 잘 가고, 잘 봐야 먹이도 얻을 수 있으니까 파리의 눈을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는데 요게 잘 밝아져서 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도 보게 되고, 천국도 보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이 영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야 아름답구나. 그러나 그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나중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가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해졌죠. 두 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재산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도 죽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아내도 죽었습니다. 두 딸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좋지 않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는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희한한 자녀도 낳게 된 그런 슬픈 일이 생긴 것이 롯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는 대로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보라는 그런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참 눈에 안수하고 하나님 볼 걸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라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다릅니다. 아무거나 보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받아들이면 손해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에 안수해 주시사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달라집니다. 이 일의 결과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죄의 결과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수고하고 애쓴 게 결과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남모르는 걸 볼 수 있는 눈은 다 영적인 그런 놀라운 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게하시 이야기 아시죠? 게하시가 이제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됐는데 그 전에 이 게하시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했을 때 게하시 눈이 열려보니까 적군들보다도 더 많은 천군 전사가 있는 것이 보여서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이긴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교인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시즌, 성탄 시즌쯤 된 것 같아요. 술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믿음도 있고 또 세상 길도 가고 그래서 이제 술집에 한번 갔는데 기대하고 어느 날 그 술집 문을 딱 여는데 그날따라 술집에서 춤추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는지 해골이 막 춤추는 것도 보이고 뱀이 춤추는 것도 보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거 어찌 이럴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술집하고는 아주 그냥 팍 끊어버렸다. 우리 교인 20년 전에 간증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삶의 실체를 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어떨 때는 뱀일 수도 있어요.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지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장님으로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 어떤 6주 만에, 태어나서 6주, 어떤 6개월이 됐는데 6주 만에 의료진의 사고로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할머니를 통해 성경 말씀을 늘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만약 9살 때부터 그런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먼저 보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태서 말하기를 내 눈을 멀게 했던 그 사람 난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영안이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려서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니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지었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많은 찬송을 진 사람이 누구냐?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천국 바라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딘이라는 사람이 대령인데, 헝가리 한 대학에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지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도 그 한 대학생이 저 소련의 가가린도 우주인인데 갔다 왔는데 뭐 가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에 가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우리 눈에 천국도 보이고, 물론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 사람도 있고 꿈에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이 이렇게 가게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습이 바뀌어서 몰랐다가 눈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부활한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사라졌어요. 어떻게 눈이 열렸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밥 안 먹고 배고픈 가운데 금강산 가봐야 눈이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배고파 뭐 다 싫어. 그러더니 밥을 먹고 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배가 부르고 우리 영혼이 든든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밝아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이 비칩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떡을 뗄 때에 그건 사랑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면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이 육신의 눈도 열리시고 또 혼의 눈도 더 좋은 곳으로 열리시지만 영안이 열리셔서 참으로 갈 길을 밝게 하라 그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밝게 하라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